우리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옆 사람이 인사를 안 해요.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그래요. 조금만 관리하면 걸작품, 명품 됩니다. 지난 주일날 뭘 하래? 나를 관리하라 그랬어요. 영성을 관리하고, 틀린 생각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그리고 언어를 관리하면 틀림없이 명품 되어집니다. 그 명품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전도자가 뭐죠? 전도가 목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도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전도자거든요. 그러면 전도자는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은 3대 무지에 빠져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에 사는 세상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인데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3대 무지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죠? 3대 무지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라 이게.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세상을 제대로 알고 사람을 제대로 알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3대 무지를 깨우친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전도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수많이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딱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불신자요. 이상해서 우리는 육신밖에 모른다 그래서 자연인 그래요. 불신자 문제가 뭐죠? 불신자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유다서 19절이요. 유다서 한 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19절이요. 이 사람들은 분열하는 자요, 육신밖에 모르는 자요, 누가 없지요? 성령이 없는 자라. 참, 이게 불행해요. 불신자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부족해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달라요. 불신자 속에는 성령이 없는 자고 믿는 구원받은 자 속에는 성령이 계신 것이라.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이거요. 성령이 없는 자라.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세속사지요? 세상에 속한 자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다니까 그러네요. 세상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몰라요. 그렇죠? 영적 지식은 몰라요. 그래서 오직 인본주의요. 인간이 주인이요. 조금 수준 높으면 민주주의요. 백성이 주인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오직 육신적인밖에 몰라. 그래, 돈 벌어서 잘 살아야 돼요. 성공해가지고 내 이름 내고 내 자리가 높아야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자, 내가 주인 돼서 오직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 육신 잘 되는 게 축복이라. 오늘 주일날 말이요, 빈자리가 좀 많은데 고향을 미리 갔던지, 이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어쩐지 일부 예배 보니까 한 120명이 접속을 했더라니까. 원래 하루 종일 지나야 그렇게 되는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유튜브라든지 생방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차이가 뭐지요? 메시지는 받아요. 모일 때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거기는 없는 것이라. 그렇죠? 교회가 뭡니까? 모일 때 역사, 성령 역사가 있다니까 그러네요. 이 역사가 없는 거라 이게. 그리고 주일날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무슨 세상 일을 하는데 너무 잘 돼. 시험일까요? 축복일까요? 나 수준 높네. 그걸 시험이라고 그러네. 영적인 몰라요. 그래서 오직 돈 벌어서 잘 살면 되고 성공하면 되는데 상대 3장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6장이 뭐죠? 네피림이요. 11장이 뭡니까? 바벨탑인데 처절하게 무너지는 거라. 그렇죠? 여기 속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구술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종교 가서 제살 지내기도 하고 이게 뭐지요? 요 세속사가 요한복음 16장 11절이요. 세상의 임금 마귀요. 여기 뭐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의 신 마귀라.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요. 기분 나쁘다는 내 얘기가 성경의 얘기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저주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군대 귀신 돌려가지고서 정신 돌았어요. 집을 나왔어요. 무덤가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펄펄 뛰어다녀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것도 뚝 끊어버려요. 자기 몸을 막 자해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사람들 붙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병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었더라. 육신 문제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에 걸려들으니까 우상 숭배하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육신 문제 오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요. 그 당대 최고의 부자라. 고운배옷, 자색옷, 명품 옷을 다 입었어요. 매일 잔치에, 궁중잔치예요. 너무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죽었더니 그 부자가 어디 갔죠? 결국은 음부,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이 영적 문제는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늘 귀신과 교제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영적 문제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죄 때문에 내세 문제 오고 영적 문제 어디까지입니까? 그 다음 대까지 또 내려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불신자예요. 내 얘기입니까? 성경에 있다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 딱 맞아요. 복음몰로 인생에서 내 과거를 봐도 우리 가문을 봐도 딱 맞다니까. 세상을 봐도 맞아요. 이 말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뭐라고요? 영적 문제예요. 이거는 성경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 문제라. 두 번째입니다. 신자입니다. 이게 뭐죠? 종교인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사단은 쫓겨났죠? 내가 주인이 여전히.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면 무슨 기도하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성취해 주세요. 결국은 이 두 가지라. 그렇죠? 하나님 만나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그러네요. 하나님은 내 소원이나 이룬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종교요. 종교는 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뭐죠? 사람을 위한 게 종교라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제사장직은 확실해요. 왜?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천국 가야 돼요. 그랬는데 왕직이 절대로 약한 거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뭐지요? 사단 것을 깨뜨리는 만행의 왕이시거든. 선지자가 약한 거라. 임마누엘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4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보좌? 하늘 보좌가. 그렇죠? 그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때 뭐 하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분명해야 되거든. 그런데 죄도 원조의 자범죄라.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하죠. 행위를 강조하죠. 난 하나 아무튼 정죄하죠. 분쟁하죠. 전쟁하죠. 그렇죠? 이 종교요.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직이요.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 이게.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배경인 하늘나라 보좌에서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때 정말로 맞다면은 만왕의 왕대인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사단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환은 결박당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이게 종교라. 아셨죠? 세 번째입니다. 누굽니까? 제자요. 이 제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옆 사람 인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십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렇죠? 이 제자는 삼액체가 분명한 사람이요. 이게 뭐죠? 생명이요. 생명을 가진 자요, 생명을 살리는 자요, 생명을 전하는 자요. 그렇죠? 생명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요, 생명을 전하는 자요, 생명 전하는 생명 건자비다. 그렇죠? 이게 생명이라. 그 다음에 뭐니까? 땀이요. 땀은 뭐죠? 수고, 헌신이요.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릴 줄 알거든요. 그렇죠? 저는 참 두 가지, 목사가 아니라면 이 식당에서 말이에요. 올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렇죠?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렸겠죠. 그렇죠? 이것이 복음 전할 사람, 전도자를 대접하는 복음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면요, 그 땀이 어디 헛된 땀이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위한 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그 다음 뭐지요? 눈물이요. 눈물은 뭐죠? 중심이요. 제자에게는 삼액체가 분명하게 흐릅니다. 그렇죠?
피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데 생명 건자요. 그렇죠? 이게 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수고, 흘리는 땀을 가장 가치 있게 버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름에 땀 다 흘리지. 뭐 때문에 땀 흘린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한 땀이거든요. 그리고 뭐죠? 내 마음이 찡하나요 진실로. 이 중심이 움직이면서 뭐 나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감격의 눈물과 애통한 눈물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눈물 그럽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말이요 삼형체가 흐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두 개입니까? 아니요. 우리 생명 얻은 자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살릴 자요. 그렇죠? 이거에 뭡니까? 생명 건자를 알이. 그렇죠? 이게 피가 끓는 자거든. 이게. 그렇죠? 정말로 복음을 알이 맞다. 땀 흘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움직이면서 뭐죠? 눈물 나게 되어 있거든. 자, 오늘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뭐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그렇죠? 해방과 돌아오는 것이라. 그 감격이 뭐 꿈꾸는 것 같았대요. 우리 이런 얘기 좀 하잖아요. 왜? 아이 꿈이야 생시야 이게 지금. 전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나라 일본하고 같이 공동으로 월드컵 주최했잖아요. 근데 8강에서 이탈리아하고 이제 우리 8강에서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겼죠. 그것도 연장전에 가가지고서 말이에요. 2대1로 이겼잖아요. 그때 그 아나운서가 뭐 해설한 사람에게 말이요. 아이고 이게 꿈이요 생시요. 글쎄요 우리가 꼬집어 봅시다. 아픈데요 생시입니다. 얼마나 좋은 그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살이 하다가 구원받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뭐 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의 차소도다. 저는 이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서 조용히 성사님을 묵상했어요. 성령 내 안에 계셔요. 오늘도 말하는 건 네가 아니야. 네 속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죠? 믿어지니까 말이요. 뭐죠? 웃음이 나오더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찬양이 나와요. 지금까지 지나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어찌 이루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르는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음침이다마는 나 혼자 찬양하는데 누가 들어? 하나님은 들으시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던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웃음이 나와. 그러다 보니 흥얼흥얼 뭐가 나오죠? 찬양이 나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큰 일을 행하셨어요. 큰 일. 그래서 우리는 뭐요? 기뻐요. 이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일 것 같으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전 지금도 그 간증을 생각할 것 같으면요 가슴이 찌이네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들이 잉태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 자녀를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결혼 안 하고 재혼 안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참 잘 자랐어요. 청년이 됐어요. 믿음이 참 고와요. 찬양도 잘해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하고 이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남편하고도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자녀 의지하며 살았어요. 이 자녀가 지방에 내려가서 찬양 집회라고 올라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정명 충돌해가지고 즉사했어요. 그때 그 슬픔을 누가 감히 예언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도 할 말이 없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남편 데려갔으면 됐지 왜 자녀까지 데려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고 나니까 네 마음이 아프지? 나도 독생 성자 예수의 십자가 못 박을 적에 내 마음도 아팠느니라. 엘렐리 사막다이, 주님이 마지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죠? 올 돌렸다고 그랬거든. 못 보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대요. 그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기까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리처럼 사랑하는 독생을 이 저를 믿는 멸망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평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고 있다 간증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권사님이 전도 왕이 됐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더라니까요. 주한 장로교회 권사님인데 뭐 2,000명을 전도했다든가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한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폭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늘 신앙에 맞았어요. 재수면이라고 하면 요거 먹으면서 말이에요. 그 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돼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왜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많이 아파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구나. 난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통해서 날 구원받은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결단하고 기도해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2,000명 이상을 전도한 자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죠? 이게 뭡니까? 구원의 사건이요.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단이 뭐지요? 영적인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요, 영적인 도둑놈이요, 영적의 강도요. 여기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파발이요, 죄사함의 소식을 널리 널리 전하는 파발이라. 파발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생각을 깊이 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꿈인가 생신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오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해요.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니 너무 기쁜 것이라.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라. 어제는 핵심을 마쳤는데 말이에요. 금요일부터, 금요 철회 때부터 참여한 우리 렘넌트 유초등부 아이들 한 10명이 채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밤에 철야하고 여기서 자고 그러고 아침 먹고 그러고는 핵심에 참여했어요. 축복기도 해달래요. 내 방으로 와라. 간식값 줄 테니까 간식 먹으라고 돈 주고 축복기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죠?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저 아이들을 놓고 한밤을 지새면서 기도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러잖아요. 요셉 한 사람만 나와도 세계가 보호가 될 텐데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감격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 그렇죠. 자, 이제 이 중심을 가지고 딱 보니까 세상을 보고 불신자를 보니까 두 가지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전도서 9장 12절이에요. 사람이 자기 시기를 몰라요. 물고기가 재앙의 문에 걸린 같이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호련히 재앙이 임하면은 재앙에 걸려드느니라. 영적 문제에 개입되는 날 나와 상관없이 피했으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던지우리라? 불못에 던지우리라. 세상 불신자는 2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복음만 영적 문제와 재앙과 죄와 지옥, 복음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을 안 받는 거라. 뭐죠? 안타깝죠. 그렇죠? 연세 많은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사이는요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잘 벌고 착하고 다 좋아요. 그는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만 안 믿어요. 우리 손주는요 너무 영리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복음만 절대로 안 받아요. 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신바닥이 다 망해요. 그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죠? 안타까운 기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십니까? 하나님, 40명 있어도 멸하십니까? 아니요, 30명이요. 아니, 10명이요. 한 번만 더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애통하는 기도.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멸망에도 성인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더라. 그렇죠? 무슨 기도입니까? 안타까운 기도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이 목사님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요, 사단은 악질이기 때문에 연약하면 공격해요. 노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 아들이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아주 실력이 있어요. 음대 교수예요. 근데 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다 잘하는데 복음만 딱 안 받아요. 너무 안타깝죠. 한 가지 소원인데 이 자녀가 정말로 구원받고 재앙에서 해방을 받고 영원 멸망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유일한 소원인데 이거만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자녀 무릎을 탁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애미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돈 아니다. 잘해주는 거 아니다. 그건 고마운 거고 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한 가지 소원이다. 성령 역사하셨죠? 자녀 무릎을 탁 꿇었어요. 어머니 알았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말이에요.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이놈이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쁜 하늘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죠? 전도자의 눈물입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 그리고 정말로 복음 없는 현장과 복음 없는 가족과 복음 없는 지인들을 보면서 뭡니까? 안타까운 눈물이다. 이 눈물은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 모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내일부터 이제 설레이는 연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구정인데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약속으로 딱 붙잡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입니다. 너와 내 집입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영적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가문에 흐르는 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사실 빛난 빛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간구기도 하세요. 간구기도란 말은 눈물의 기도라 그 말이거든. 진실한 기도라 그 말이거든. 중심의 기도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응답받는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임마누엘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 붙잡고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요? 중심의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세요. 사실 바벨론 해방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걸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굴 통해서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으면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중심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먼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늘 감격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복음의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애통하는 중심이 기도로 나타나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이번 구정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가문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가문이 복음화되어진 응답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